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11에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한 13번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요. 어떤 건 하나를 가지고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예수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짝 피 흘리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의 총괄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음 안에 조용도 들어있고 하나님 믿음 안에 거룩함 들어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구원 들어있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영생 들어있고 하나님 믿음 안에 자녀되는 권세가 들어있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 하심이에요. 내 신념이 있어요. 내 속에 신념이 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이뤄냅니다. 근데, 뭐, 작심삼일 아니라 작심 3초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의지가 약하니까 안 돼서, 자기 신념이 약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신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죄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냐?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란 뜻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다의 뜻이 있어요. 어저께는 순종했는데 오늘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순종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돈독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과 언약이 내 믿음이 돼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고 다른 말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나가면서 저희 교회 나간데 근데 영적 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겁니다. 지금 내가 올바로 영적 생활 안 하면 죽어서 영적 생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옥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 제대로 하지 않냐면 죽어서 영적 생활하게 됩니다. 믿음이 가장 확실한 본보기는 내가 직접 체험한 내복음이 있어야 돼. 이 말하면 이제 이제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내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내 말씀. 아, 신비주의 말고 내가 들었는데 봤네.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해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이것이 체험이 되어진 사람은요,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카더라, 아무개 목사가 카더라, 이렇게 그랬대더라, 카더라 방송은요, 이건 믿을 게 못해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13권을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주체치 못해서 그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경험,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경험은요, 변치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뭐라 해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이야기 변치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 쿠바에 대한 이야기, 저기 어디 모슬림 국가 어디에 대한 이야기, 72시간 동안 내가 오만에서 갇혀가지고요, 아주 죽을 동안 그런 얘기, 난 경험됐기 때문에, 체험됐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카인과 아벨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차근차근 알아갈 적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듣는 이는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감동을 얻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녹아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이 감동돼서 어떤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교회도 안 나가지 신앙생활도 안 하지 근데 그 말 수술도 해야 되지 막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막 감격해가지고 그래 나 예수 믿 다시 교회 나가고 영적 생활을 할래요. 그 감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이육주 목사가 그렇게 예수 얘기만 하고 복음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경험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험이 두 개가 아주 찬란하게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류를 따라갈 것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가인처럼 그 믿음 없는 그 것을 자기의 것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벨처럼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 보면 재밌지 않나요? 지금 뭐 다른 거 하면 재밌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초해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큰 믿음을 소유하려고 우리는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배하죠. 믿음 때문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지도 가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금 제가 참 메이저리거에서 야구 선수였는데 은퇴를 탁 하더니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감격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거는요, 이 한 번 홈런 때리면요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일주일에 몇억 원이 주급입니다. 주급. 일주일에 몇억 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 이건 믿음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생활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 죄 용서와 구원과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더 좋은 것,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행 심사를 고쳐 새롭게 살려 하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전도자를, 우리 자식을 가난한 전도자로 만들려는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다. 그 나라, 그 나라.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만불이 찢기같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건 미친놈이나 믿는 거라고, 지금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하는 지금 현세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나는 나만의 살기 때문에 공산당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끝이 사회주의고 사회주의의 끝이 공산당이고 공산당의 최고봉이 1인 독재 체제거든요. 신정국가거든요. 북한은 신정국가입니다. 김정일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인본주의 끝이니까.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동창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른 얘기할 때는 괜찮으나 예수 얘기만 딱 하면 이 새끼 하면서 대번 브레이크를 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지속될 때, 여러분들 믿음의 깊이가 그럴 때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육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한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해요? 믿음이 온 거. 응답 받으려고 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온 거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믿음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한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코로나를 걸릴지언정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열정과 열망, 그것도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성도의 모든 것, 범사,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방문 다녀오면요, 아니 한국에서는 먹으면 어김없이 화장실 가는 사람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서부터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아침 인사가 뭐냐면 쌌어? 변비가 걸려가지고 선교지에 보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아침 인사가 쌌어? 여러분,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싸는 것까지도 모두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레미가 그 교회 가기 전 전도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레미가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햇바닥을 깨물면서 그랬대요. 깨물어서 말하려고 그러다 햇바닥을 딱 깨무는 게 뭐냐면, 너 다시는 목회하지 마라. 영혼들 다 저주해서 지옥 보낸다.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믿음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느냐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사람을 딱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세속사적이고 목회자라고는 탈을 쓰고 있는데, 그 먹으려고 자기 명예와 자기 먹고 마시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목회를 하느냐 다르거든요. 김재성 목사님이라고 만났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만나서 뭐 그냥 얼굴 보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게 딱 하니까 코드가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그 코드가 맞아야죠.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도전을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나하고 얘기를 하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믿음의 말 외에는 안 하거든요. 예전에 손영원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몽둥이 두들겨 거꾸로 매달고 꼭 콧구멍에도 고춧가루 퍼서 붓고 물 붓고 막 그랬는데도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예수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두들기다가 때려주다 지쳐가지고 야야 놈 새끼야, 너는 때리기만 하면 왜 예수가 나오냐.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뿐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 순사가 가가지고 배신한 아첨하고 시사참배하는 그 사람들에다가, 야, 네 하나님하고 이 사람 하나님이 왜 틀리냐?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틀리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저주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저주만 튀어나와요. 욕만 튀어나와. 성경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희망, 구원의 그 환희의 희망. 돌아가서는 이 육체의 현실과 상황은 그렇게 꼬부라지고 뒤집어지고 건강도 엎어지고 같고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내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주는데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희망이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절대적으로 공존합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소망 없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고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맨날 그놈 하는 짓만 보면 남의 거 훔치지. 이번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남의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뭐하고 또 뭐하고 경찰한테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 10대 15살 안 되니까 나는 법에도 잡히지 않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리고 막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봤을 때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 없으면 또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품게 돼 있고 믿음에 그 소망을 품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품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면 생활 가운데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나갈 때 절대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가는 거지. 사랑은 행하는 거고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나갈 때 천국 갈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성품은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만 얘기하다가 믿음 없으면 소망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이 사랑이 없나요? 지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뒤집어져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지금 믿음과 소망을 초월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해버렸어요. 미국의 흑인 목사가 자기 딸을 죽여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날 경찰이 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설교가 뭐 있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음하고 소망을 초월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의 사랑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선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해봐야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을 끈 만한 것이 없어요. 외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에다 안수할지언정 믿음 없는 자에게는 안수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돌멩이에다가 안수할지언정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지만 믿음 없는 자의 머리가 벗겨지도록 안수해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랑과도 세상 얘기는 잘 통해요. 사업 얘기 잘 통합니다.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 이치는 잘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에 대한 믿음 얘기를 딱 하면요, 단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처한 현실의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뭘로 죄를 이기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의 예수의 말씀이 자기 심령이 없음으로 인하여 에이씨 이래버려서 끊어버렸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생활이요, 이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회개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쓰디쓴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10가지 재앙 전에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서 쓴 나물을 먹으라. 얼마나 쓴지 먹으면요, 이 혓바닥하고 입 안이 마비가 될 도록 씁니다. 그 나물을 먹으라. 그게 뭐냐면 죄의 쓰디쓴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출애굽할 수 없다, 이 소리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죄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쓰디쓴 회개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쓰디쓴 죄의 회개를 해야 한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는 그 경험.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설탕은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거 드셨다고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은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예요. 음식을 하더라도요, 우리한테는 입에는 맞는데요, 이걸 권사님께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입에는 설탕이 한 2-3숟갈 들어가야 되거든. 회개라고 하는 쓰디쓴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벌써 죄를 이기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를 이긴 자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다. 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있습니다, 이 소리는 죄를 이긴 사람이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렸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나는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속이죠, 자꾸. 너 현실 봐, 너 기도했다며, 너 기도했는데 뭐 현실이 뭐 펴진 게 뭐가 있어, 너 막 이러면서 마귀는 그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럴지라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믿음 가진 자요, 믿음이 있기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이른 자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구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요,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믿음이 있는 자들 속에서만 역사하세요. 성령은 믿음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도 성령을 절대로 초월하면 안 돼요. 성령은 죄와 함께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성령은 믿음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과 함께 계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이후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청년 때, 학생 때 성령 세례 줘서 같이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지금 타락해서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서요,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는, 아주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을 받고 벌써 타락해서 불신자처럼 타락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 이번에 모 교회에 성령 받았던 충만한 사람들, 귀신도 쫓고 신주도 행하던 너무 많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로 갔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이만희 선생님 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난 우리 성도도 오늘 이거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믿음, 내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아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믿음만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에 예수의 의만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게 믿음이 돼서 이것이 현실과 상황화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힘이 가득해서 내 영혼의 소유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난 우리 성도들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뿐이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